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안내위원들,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교회 청소하신 우리 요한 신도회,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교인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절 앞에 보이는 이 꽃꽂이 장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불안과 불평, 그리고 불신의 불을 끄고 우리가 이제 감사의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엄마와 아이가 옆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주 빛깔 좋은,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이 앞에 놓인 것과 같은 좋은 사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고맙다라는 그러한 인사도 없이 사과를 받자마자 덥석 물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땐 뭐라고 해야지?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껍질 벗겨주세요.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감사는 이렇게 저절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아프거나 힘들었던 일들은 잘 잊지를 않아요. 심지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나 사람들, 모욕감, 심지어 나에게 뾰루뚱하게 작은 불칠절을 베푼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마치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고마웠던 일들, 감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얼마 가질 않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그 기억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감사도 훈련해야 성장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감사를 해야, 그리고 감사를 열심히 찾고자 해야 우리는 또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감사를 발견하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 그동안 삶에 굳어진 그 감사 근육을 키워서 더욱더 한층 건강해지는 그러한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윗 시대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찬송 중에 아주 대표적인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시연해 볼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 성가대는 1, 2절을 봉독하시면 되고 1, 2절을 봉독이 뜨면 그 다음은 우리 회중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3절을, 그리고 다시 성가대가 4절, 그리고 우리가 5절, 그리고 맨 마지막 남겨진 6절과 7절은 우리 성가대, 우리 온 교인이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가락은 없잖아요. 멜로디가 없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우리의 멜로디를, 가락을 대신할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성가대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가대가 먼저 1절과 2절 공동체 노래 함께 담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안 맞아요?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다시
성가됩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온 교우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침부터 맞지 않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성경 버전도 조금 달라서 조금 다른 그러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시편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7절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우리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그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도 어떠한 한 특정인 그리고 어떠한 한 부류의 집단만의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뒤에서는 아이들과 또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드려지는 이 추수 감사절 예배가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안에서 특정에게 모든 일이 올 한 해 너무나 잘 풀렸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어떤 이의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초라함으로 질식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였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 함께 드리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 바로 나에게만, 그리고 나의 교회에만, 나의 집에만 그렇게 갇혀있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혹시 있으면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 배려를 잘해줘요. 그리고 늘 사랑해줘요. 그렇게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배우자 감사하세요? 딱 네 분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 자녀가 있다면 착하고 늘 말 잘 듣고 속썩이지 않는 그러한 자녀를 둔 집안 감사하십니까? 조금 더 많아지네요. 역시 배우자보다는 그래도 자식이 나은가 봐요. 혹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늘 건강한 그 감사 어떠신가요?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서 열거했던 이러한 모든 감사들, 이러한 감사들은 과연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일까? 사랑과 배려가 많이 담겨져 있는 배우자 네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일까? 건강하지 않고 혹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가족들은 또한 무엇일까? 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6절에서 7절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그 첫 서두에서 시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복, 어떤 은혜 받았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은혜와 복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누구에게도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으면 그거 거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재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출세하고도 싶습니다.
그렇게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출세의 복. 혹시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그러한 출세의 복 받으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출세의 복, 이런 복과는 좀 거리가 먼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들은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해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복과 그러한 은혜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복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은 어떨까요? 신사동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 서서히 아멘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옆에 벗들이 있는 복. 강요인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그런 것이 무슨 복이라, 뭐예요 그게?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들 모든 이들의 복임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는 멀리 있거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참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옥 만드는 법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우리는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비록 삶에서 실패하고 지나온 시간들 보며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괴로운 문제들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라고,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나는 불평과 원망의 삶, 그렇게 감사의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의 초라한 삶에 비해서 누군가의 그러한 화려한 삶, 그러한 모습 보며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복,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복,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 복, 나의 상황과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 복.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요. 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수험생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답은 맞출 수도 없고요. 문제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문제 자체를 읽어 내려가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여튼 수험생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험생들 참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해요. 여기서 한번 수능 시험 테스트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긴장되세요? 얼굴 굳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자유까지 박탈하면서 유대인들을 참 괴롭혔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의 아내는 참 아량이 넓고 소문난 그러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야 하는 한 무고한 그 죄수에 관련된 문건에 그 황제 알렉산드로 3세는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문건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뒤에 아이들도 있는데요. 해석 가능하세요? 제 발음으로 pardon, impossible, 컴마 있고요. to be sent to Siberia.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네. 해석 가능하신가요? 우리가 pardon 하면 pardon me 하면은 뭐라고요? 신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pardon이라는 뜻은 또 용서, 사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시 자막 좀 밑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pardon, impossible 해서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불가능하다, 사면 불가. 어디로 보내라고요? 시베리아로 보내라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를 본 황후가 그의 남편이 서명한 문건에 쉼표 하나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죄수의 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쉼표가 옮겨진 똑같은 문장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문장을 보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파든 용서한다, 사면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회로 보는 것은 불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쉼표 하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쉼표 하나의 옮김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표 하나 옮겨놓는 그 아름다운 그 황후의 사람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위기는 거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림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감사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 하나 옮겨 놓아도,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여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감사와 멀어집니다. 나의 감사의 근육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쉼표 하나 옮겨 놓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결실이나 결과물이나 업적이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향내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는 그 몸부림, 그 의지가 바로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 때 투정 부릴지 모르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그 친밀한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재밌는 그러한 실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관계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떠한 반응 보였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좀 말문을 흐리니까 아버지 반응, 아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듣지도 않고 엄마 바꿔줄게, 이러한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술 마셨어?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참 예전부터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 돈 필요하니? 이런 관계 어떠신가요? 이런 부자관계, 이런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땅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의 심정, 살아온 흔적들이 녹록지 않아서 이해는 가지만 그 관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실험을 보며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이런 대화 상상해 보며 이런 모습 그려 봅니다. 자막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 한번 생각해 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의 말끝 흐리는 그 모습 보며 왜? 무슨 일이니? 이어서 우리가 묻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며 가슴을 여시며 뭔데?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음성들은 우리 하나님, 기특한 듯 허허 웃으시며 원 녀석 새삼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 전부터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모처럼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며 얘기나 하자꾸나.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고 때로는 지금도 힘이 든 그러한 날을 살아가고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모든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불을 밝히는 모든 재료들이 아닐까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온 우리 모든 이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는 오색 찬란한 그러한 과일들이 펼쳐져 있고 또 빈 공간도 보일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그 성과와 업적들로 인해서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감사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내가 받아서 그 조건과 그 상황이 맞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빈 공간에 채워야 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네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공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쓴 인생, 쓴 뿌리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먼저 들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짧게 시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의 삶의 결실물들이나 그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감사의 그 고백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과일과 또 삶의 결실물로 인한 우리들의 감사가 아니라 그 결실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 나의 삶의 결실물이 부족해서 혹 설령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 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모든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